오늘 아침에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아는 그런 눈이 열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들, 이데올로기들 모두가 다 나름 자기들을 나타내는 상징이 있습니다. 불교는 십자가를 왼쪽으로 꺾습니다. 십자가를 왼쪽으로 꺾은 그 만자의 상징을 가지고 있죠. 이슬람교는 초승달 모양을 자기의 상징으로 삼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다윗의 비어를 그들의 상징으로 삼고, 공산주의는 낫하고 망치를 겹쳐서 상징으로 삼습니다.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세상. 그런가 하면 나치는 십자가를 오른쪽으로 꺾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깨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세상을 혼란케 했죠. 기독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면 초대교회에 적어도 로마가 기독교로 개정이 되고 국교로 인정이 됐던 콘스탄틴 황제 이전까지는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에 아무 상징도 없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은 주이시다, 예수가 주시다,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예수가 주시다, 그 한 가지 말로 된 상징만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이 냄새는 펄펄 나는데 크리스찬 여러분 묻었다가는 그도 나를 못 믿고 나도 그를 못 믿으니까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발끝이나 작두기 끝으로 물고기를 하나 그려놓으면 그 물고기가 익투스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 글자에 헬라어 단어에 맨 앞글자만 딴 게 물고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표시 하나 말고 하면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다. 그때부터 내가 크리스천인 걸 그 사람하고 통하는 겁니다. 그렇게 물고기 정도로 왔던 것이 콘스탄틴 대제 이후 십자가로 우리 기독교에 상징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늦게 십자가가 상징이 되었을까요? 고대 세계는 십자가를 혐오했습니다. 사람을 죽일 때 가장 잔혹하게 죽임으로써 죄를 이 땅에서 못 짓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를 조장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천천히 죽는 살인 아니죠, 사형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총으로 사형 선고하는 거 한 방에 그냥 갑니다. 총으로 사형당하는 것이 어쩌면 두렵긴 하지만 제일 그것이 간단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과 내가 그걸 소원해야 할 건 하나도 아니지만 어쨌든 사형을 당한다면 총에 맞아 죽는 게 제일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유행가도 있잖아요. 총 맞은 것처럼. 그런데 십자가는 말이죠, 사람이 가장 고통을 많이 당하면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려서 죽게 만드는 아주 순직한 사형 도구죠. 그러니 그것을 우리 기독교의 상징을 삼고 싶어 했습니까? 오늘은 제가 십자가가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여러분도 나도 그 중에 있었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은 신약성경 26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를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미련함으로써 있는 자들을 구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긴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룩이 된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같이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십자가라.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다가 십자가를 넣어 가지 않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세상과의 관계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세상은 십자가를 지긋지긋해하다, 혐오한다. 세상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23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왜 거리끼죠?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 이후로 기다려왔던 메시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와서 민족을 해방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는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대는 뭐냐면 정치적인 해방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구원은 정치적인 해방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고 그들의 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환호했던 이유, 이들이 예수님만 졸졸 따라다녔던 이유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병원 필요 없습니다. 밥할 필요 없습니다. 농사 안 져도 됩니다. 그분이 빵 2개, 씨앗만 가지고 기도만 하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병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꿈꿔왔던 세상이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박수를 치고 환호성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숫자가 늘어날수록 예수님은 이상하게 뒤로 빼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물러나셔요. 한 번은 아예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대관식을 하려고까지 했어요. 이 왕으로 삼으려고. 근데 예수님 엉뚱한 소리 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구원받는다.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 동생들이 누군지 어머니 누군지 다 아는데 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아직 맨 마지막이지만 최후의 기대를 걸었습니다. 말을 안 탄 게 좀 아쉽지만 그냥 말 대신 나귀를 타고 예수님 들어갈 때 옷을 걷어서 나귀 밑에 깔고 나귀가 저벅저벅 지나가요. 나중에 그분이 왕이 되실 때 나귀 발자국이 찍힌, 도장 찍힌 옷이라도 가져가야 통장이라도 안 하지 않겠어요? 응? 면장이라도 안 하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환호했던 그들이 며칠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소리치죠. 메시아가
그 흉악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상징은 바로 사형도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십자가만 봐도 이들은 아주 엘러직한 것입니다. 흉악한 것 때문에 우리가 살인자의 살인자의 그룹으로 집단으로 인정되고 말았구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한 구원자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조화되지도 이해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사람 목 졸라 죽이는 교수형 밧줄 모형을 하나씩 만들어서 선물로 드린다면 그거 갖고 다니면서 나 선물 받았다고 좋아할 분 있으시겠어요? 이 앞에다가 사람을 100명쯤 목 달아 죽인 냄새나는 올가미 그거 걸어놓으면 어떻겠어요? 숭하지 않겠어요? 전기 고문 의자, 전기 사형 의자 놓으면 어떻겠어요? 사람 목을 친 그 이상한 칼 있잖아요. 넓은 칼을 갖다 여기다 걸어놓으면 여러분 중에 여기 오고 싶으시겠냐고요. 그런 거죠. 유대인들에게. 또 말합니다. 그리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넌센스였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는 거죠? 교육을 통해, 철학을 통해, 인간의 사색을 통해, 그리고 자기 변화를 통해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형수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냐, 이것이 그들이 너토로숨을 지으며 비웃었던 내용입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십자가에 죽은 사형수?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헬라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십자가는 미련한 것뿐이었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말합니까? 난 별로 영향가 없네. 나를 위해 죽어야 할 이유도 없고 고마운 것도 없지. 내가 죄를 지은 게 없는데, 내가 생전에 나에게 못한 걸 한 적이 없어요. 난 살인한 적도 없고 미투 성폭행한 적도 없고 나는 은행을 턴 적도 없어. 그런 내가 지옥에 간다면 이상이 지옥에 안 갈 인간이 하나도 없지.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은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저 십자가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혐오하고 조롱합니다. 1960년대에 미국에 아주 심각한 쓰나미가 덮쳤습니다. 그 쓰나미 이름은 바로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란 성경에서 인간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걸 전부 삭제하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기적 다 인간적인 과학적인 해석이 안 되는 것은 다 제껴놓은 것입니다. 신화로. 그런데 걸리는 게 있습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십자가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한 웨슬레의 찬송가가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 형제가 지은 찬송가가 90개 이상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피와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교단에서는 십자가를 재편하면서 십자가, 죽음, 저주 이런 말 다 빼버렸어요. 그런 노래가 들어간 찬송가 다 뽑아버렸어요. 왜요? 사람들이 비이상할까봐. 그래서 예수님을 안 오게 될까봐.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피를 얘기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와야 할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여기 안 죽으셨다면
우리가 이 앞에 모여 앉은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세상이 어찌 생각하든, 세상이 좋게 생각하든, 세상이 거절하든, 세상이 비웃든, 세상이 넌센스로 여기든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거보다 두 절을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지. 그게 그 앞에 있는 기적입니다.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계속 불평합니다. 그 이야기에 민수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의 별명은 불평기 원망기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겠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겠다, 만나 주니까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사냐,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 고기 주니까 어떻게 고기만 먹냐, 파와 마늘 있어야 먹지, 파 마늘 없는 삼겹살 어떻게 먹냐. 너무 불평하고 그거 먹고 그러면 또 물 퍽퍽히 먹게 되겠다, 물 달라, 물. 정말 나는 하나님이 아닌 게 천만 감사해요. 이 모든 인간들의 불평을 다 드러내려면 하나님은 전능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러자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사건을 일으킵니다. 지금까지 광야를 걸었지만 광야의 독사들에 물려 죽거나 독사떼들이 출몰해서 이들을 괴롭힌 적이 없는데, 광야에 독사가 나타나서 막 물을 제끼는 것입니다. 막 독이 퍼지는 사람이 퉁퉁 붓고 나가 자빠지고 죽어갑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모세한테 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리뱀을 만들어라. 너희를 죽이던 그 사형도구를 모형으로 만들어라. 너희를 죽이던 그 죽음의 원인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이제 사람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 있죠. 진짜 지금 이렇게 막 다리가 부는데 무슨 구리로 만든 뱀 쳐다보면 살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계속해서 부는 다리, 염려하고 혈압 재고 피검사하고 이런 사람 죽었어요. 다. 누가 구원받았죠? 바라본즉 살아라. 그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구원의 방편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십자가의 현관 이외에는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현관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그 현관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아닌 사람은 오늘을 넘기지 말고 이 시간을 그냥 지루하지 말고 꼭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고 다시 살아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조금 충돌을 느낄 수 있는 부분 단어 하나를 생각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24절에 이렇게 써있네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게 써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whoever, 누구든지입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죄를 적게 지은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건강한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 불행한 사람, 슬픈 사람, 누구든지 다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나를 믿는 자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사이에 조화를 하지 못해서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빠집니다. 난 혹시 자꾸 의심이 드는 게 내가 선택받지 못해서는 아닐까? 난 혹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은 아니지 않을까? 몰라요. 제일 좋은 건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십자가 앞에, 천국문 앞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웰컴. 누구든지. 우리 다 그래서 들어왔어요. 이제 들어와서 뒤를 돌아보니까 천국문 뒷면에 뭐라고 써 있냐면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들이여 어서 오라. 들어가서 보니 그게 내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부르심 받았나 안 받았나? 아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도지 한 장 나눠줄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손 끊고 교회 가자고 얘기할 때, 누군가 전화 걸어서 우리 교회에 한번 가보자고 초청됐을 때 이미 그게 첫 번째 부름입니다. 근데 그때는 와닿지 않았는데 굉장히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 예수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상하게 마음이 열려요. 그거를 성령의 소명, 영적 소명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면 천국문 뒷면에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들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구나. 그렇게 알게 되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이 어찌 생각하든지 세상은 십자가로 심판받습니다. 세상이 심판받는 이유는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어느 날 심판받을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이미 죄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 유일한 열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저 십자가는 세상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습니다. 저 십자가 현관으로 들어온 사람에겐 천국이지만 십자가 현관 밖에서 머뭇거리고 아니면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이미 지옥을 누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진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초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생각했는데 예수님 이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문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아직 십자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 중에 아직도 그 문을 통하지 않고 어디 저쪽 그 비상문이나 혹시 개구멍이나 혹시 그 문 말고 다르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없나? 없습니다. 예수님이 차단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와야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셔야 십자가 바깥에 사정이지 말고 오늘 기도 시간에는 다른 기도하지 말고 그 사람은
예수님, 제가 이제 십자가라는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를 위한 죽음인 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미 십자가 그 현관을 통해 그 좁은 문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안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길 외에는 없다. 네 남편이, 네 아내가, 네 자식이, 네 친구가, 네 동료가, 네가 사랑하는 네 조국이, 네가 사랑하는 네 친구들이 그 지옥 같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지옥에서 벗어나 참된 평강과 기쁨과 의의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은 근본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님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그들이 그 문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끌기 위해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간이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가성비 높은 음식 한 번 먹어보세요. 저도 송파에 맛있게 하는 꼬다리집을 하나 우리 집사님이 소개해줘서 먹어보고는 지금 벌써 10명도 더 데려갔습니다. 값이 싸서가 아니고 가성비가 높아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10명도 더 데려갔다니까요. 아니 그까지 꼬다리집 하나를 위해서는 10명 더 데려가면서 우리 교회 저는 몇 명이나 더 데려가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 이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현관이 몇 개 있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저는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 청춘을 마치고 집에서 쫓겨나면서 형제들과 창자를 가위로 끊는 것 같은 아픈 고통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따라온 것은 십자가 이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